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회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양 무리를 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측면한 성도들을 향해 피박하는 자들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고난이 유익과 선한 성직이적 삶에 대한 측면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권면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그 극복 자세에 관한 일련의 교훈들을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종연결 부분으로서 고난에 직면한 교회의 각급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참 목자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크게 방황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지도자된 장로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의 권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즉 사원, 아내들, 남편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본절은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장로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호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신약성경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들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바로와 또한 바나바 즉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제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여러 지역으로 번져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장로는 감독과 과거의 깊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직분적인 측면에 성격이 강하며 장로는 그 신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동역자임을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라고 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장로, 시위, 12장로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아마 이제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동역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결코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도 장로로 같은 장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장로에게 말하는 그 장로와
또 베드로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은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요, 그것을 증거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렇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말은,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여주실 영광이며, 동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본절의 영광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목격한 영광을 지칭한다고 하나, 그보다는 장차 임할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이제 같은 동역자로서 성도를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2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께서 자신에게 부탁했던 말을 다른 목자들 즉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래 양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양 무리를 돌보는 책임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양 무리를 돌보고 또한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장로들은 이때 두 가지 마음의 자세로 양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헬라어 말로 앙나카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자원함으로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직분 때문에, 또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양들을 돌볼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일부 영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빠져 있는데, 그러면 뒤에 나오는 자원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은 주어진 책임을 행할 때 인간적 열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공경건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말세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케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든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최고 피곤한 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정력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부정력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부정력이 없습니다. 그죠? 들어와도 마음껏 들어올 수 있고 나가도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곳이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골고루 양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지. 한 곳에 치우쳐서 그 목회를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이 말세에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고난받은 초역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또한 교회를 떠나며 그러면서 그들이 방황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을 누가 다 잘 돌봐야 되느냐, 장로들로 하여금 잘 돌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취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직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 왜 병이 드느냐?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마귀는 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또한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소멸시켜버리죠. 소멸하는 이유가 뭐냐? 그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이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서 그래서 항상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도가 자꾸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약해지느냐? 왜 교회 예배가 사라지느냐? 그 이유가 다 보니까 영적인 핍회라는 거죠. 사단에게 눌린다는 거죠. 죄악에 눌리고 사단에게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삶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가 이 영적인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야?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때가 이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나 또 중직들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돌봐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대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번 도망을 가야 되고 집에서 출교를 당해야 되고 그죠? 돌에 맞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이 없는 이들이 과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누가 돌봐야 되냐? 물론 목회자도 돌봐야 되겠지만 교회 장로들도 잘 돌봐야 되고 교회 중직들이 잘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 죽으실 때요.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에 벗겨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은 있었지만 마음의 부담은 있었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시달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들이 죄에서 자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굴 위하여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가 보면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더라도 우리가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뿌듯합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계보게 돌아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그들을 우리는 잘 돌봐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 그죠?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지금 우리가 그 봉사자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 큰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이제 정식을 준비할 때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부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이제 밥을 해서 교인들에게 지금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방에서 서로 올라고 했어요. 안 시켜주면 어떻게 했냐면 시험 들었어요. 왜? 나 주방에서 일하고 싶은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안 시켜주면 시험이 들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시켜주면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능력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 그것이 봉사와 헌신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할 것이 없더라고. 할 것이 왜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7일째는 그 마지막 날 충영교회 다닐 텐데 김충건 안수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나를 보더니 그래요. 양생님 혹시 하나님을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라서 예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저 교육관 그 450일 오세요. 1시간 오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건 하나님께만 말했어요.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막 주님의 일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일 좀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작전 기도하는 그 주일날 딱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밥을 먹고 너무너무 두렵더라고. 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주일교회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이게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주일날에 이제 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응답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두려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는 하나님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막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못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걸 하는 걸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 이제 햇병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진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의 표현이거든요. 또. 그런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도들이 또 신방 오는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교회 집안에 신방 오는 걸.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바쁘고 어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방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바빠 죽겠는데 그죠? 집 치워야지 뭐 해야지 뭐 신경 쓸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방도 제대로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신앙적인 바탕들이 하나씩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무너짐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약화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수요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안 드리고 자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예배 안 드리는데 새벽 예배는 드리겠어요. 저 미국 LA에서 온 아무개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려요. 드리죠. 우리는 잘 안 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혼자라도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또한 봉사와 헌신을 해야지 그렇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원마음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전국 백성 만들어준 거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의 분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왜냐? 곧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세상과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겠지만은 이 세속화되지 않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요.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것은 어디까지 연관이 되느냐?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까지 연관이 됩니다. 보면 이제 4절 보면 그게 나와요. 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본처는 당시의 장로직에 일정한 보수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레위인들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왜 그냥 그들은 세상 일을 못하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오직 뭔만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보수를 받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때에도 아마 장로들이 약간의 보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더러운 이득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재정을 이용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부패 요인이 하나 뭐죠? 그것은 재정적인 불투명이거든요. 특히 때로는 중직들이 목회자들이나 또한 뭐 장로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서지게 되고 교회가 시험을 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상당한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돌볼 때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돈이 더 많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을 날이 없어요, 보면. 네. 뭐 이것도 사다 주고 저것도 사다 주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한달지라도 항상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주님이 구제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구제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이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구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릴 때 심을 것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드리는 것도 주신다고 했습니까?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략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 우상화되어 있어서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돈 없어도 잘 살아요. 우리가 나는 자인이다 보면요. 그 사람들 돈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 평안하대. 너무너무 좋대. 왜 자연에서 주신 거 먹고 그냥 누리며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연의 생활을 동경하고 이제 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돈 없어도 다 살았어요. 옛날에 돈 없어도요 애들을 8명, 9명까지 키우고 10명까지 키우고 이러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못 키우겠다고 안 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나 모든 시대적으로 그 당시가 더 어려웠거든요. 지금보다. 그렇잖아요. 너무 잘 키우려다 보니까 여러분 잘 키운다고 됩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애들이 소젖을 먹어서 그런지 막 부모들을 갖다 되게 봤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으며 이렇게 애들이 자랐잖아요. 성장했는데 지금은 부모의 모유를 얼마나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젖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더 완악해지고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참 야가 빠졌는지 몰라. 순수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 저 동남아나 필리핀이나 어디 그런 데를 가면요. 애들이 그렇게 또 순수합니다. 진짜 우리 어릴 때처럼 그렇게 순수하더라고. 정감이. 진짜 정감이 가더라고. 야, 그래서 거기서 인간미를 찾더라고. 인간미를 찾게 되더라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때, 야, 동질감을 갖게 되고, 야, 얘네들은 진짜 순진하구나, 순수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지역생들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하며라고 해당하는 그 헬라어 말은 프로디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재정을 이용해서 돈을 목적으로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입니다. 때로는 희생입니다. 자랑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주의 일을 해야지. 헤아림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강무사님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린다. 아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헤아릴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헤아린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헤아립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힘들어서 물질을 줬을 때 그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돈 갚어? 너 돈 갚어? 그러냐? 돈 갚을 때까지 돈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성도들을 잘 돌보는 또한 중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랬어요. 본들 역시 앞절과 마찬가지로 장로가 직임을 감당할 때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클로론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 뽑다 라는 뜻을 제비 뽑다라는 의미의 클로레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비 뽑기를 하여 땅을 한 땅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클레로는 분배, 그 다음에 목, 한 땅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질에서는 레위인들에게 해당한 기업처럼 신선한 은혜에 의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야, 마치 하인처럼, 그 다음에 마치 아랫사람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목회서신의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형제를 형제같이 대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을 부모같이 대하고, 그런 식으로 자매를 자매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맡은 자들은 그들을 잘 섬기라고 했지,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막 판단하면서,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지배를 하거나 다스리는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겸손한 마음과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서 양을 양육하고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만 그러냐? 아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중직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중직들이 교회에서 권사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내뿌인 것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섬겨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게 결과예요. 장로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한 권사님들이나 또한 그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억지로 양무리를 돌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때, 그죠? 자원한 마음으로 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할 때, 또한 맡은 자가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양의 본이 될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 뭐냐, 사절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기 말하는 목자장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타나실 때는 뭐였는데 재림 때를 말하는 주님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상급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의 상급.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큰 목자요 선한 목자이시며 베드로를 포함한 장로들을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대리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대리 목자들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서 적합한 보상을 해주실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각자마다 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뭘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그 면류관은요, 뭐예요? 감람나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 되면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시들어버려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뭐하지 않는다? 시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요, 우리는 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개털 모자를 썼다고 그러던데, 거기가 추워서 그런지 개털 모자를 왜 써요? 그거 하면 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남원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대. 아우, 목사님 대단하시다, 어진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파갖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입신을 했어요.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시되 뭐라고 하냐,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목회하는데 이제까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뭘 주고 뭘 하고 그러면 꼭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나는 왜 축복 기도가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지? 왜 잃어버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없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깨어나서 3일 만에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가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입으로 다 떠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안 하나주기 위한 시험 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니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요.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 일로 믿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마란티노스라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꽃에서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쇠하지 않음을 상징하면서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전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의 가치를 볼 때 돈이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꼭 우리가 축복의 기준을 막 돈이 많은 거, 집이 좋은 거, 차를 좋은 차 타는 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어찌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축복은 받기는 받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우리가 상급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그 상급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시험이 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며 우리가 주 앞에 억지로 주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그 부담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개인의 어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